친구들 안녕하세요. 날씨가 굉장히 더웠는데 우리 친구들 어떻게 지냈어요? 자, 오늘도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올바른 기도 5번째 주제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함께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아멘. 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다른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네. 자, 그동안 우리 친구들이 4주 동안, 지난 4주 동안 말씀을 들은 것들을 얼마나 기억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 누가 기도할 수 있나? 와, 친구들 저요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네, 누가 기도할 수 있다고 했죠?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지요. 네, 우리 두 번째 시간에 배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네, 그렇죠. 기도는 편지를 쓰는 것과 같고 모든 기도는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듣는 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지요. 기도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감사. 네, 세 번째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또 응답하여 주셨는지 찬양과 예배가 들어가죠. 경배가 들어가죠. 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또한 기도한다고 했어요. 네, 마지막으로 기도의 끝부분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라고 말하지요. 그렇죠? 네, 세 번째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혹시 기억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기도란 무엇인가요? 그렇죠. 구체적인 것을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실제로 구하는 것,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베풀길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한다라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가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기도하면서 느꼈죠? 기도를 마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라는 이유를 알려줄 거예요. 선생님, 왜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붙여야 될까요? 라고 친구들 궁금한 적은 없나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암송한 선고를 기억하나요?
그렇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내용이지요. 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할게요. 여러분에게는 1년 중 가장 즐거운 날이 언제인가요? 크리스마스? 추석? 네, 어떤 친구는 생일이라고도 하네요. 그래요. 그러한 여러분이 기대하는 날이 오면 여러분이 굉장히 흥분이 되지요. 마음껏 뛰놀며 또 흥미로운 일들로 가득한 날이 되죠. 그날이 굉장히 기쁜 날이죠. 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1년 내내 기다리던 날이 있었죠. 그날은 속죄일이라고 불리는 날이었어요. 속죄라는 말은요, 죄를 갚아준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친구들에게 익숙한 말은 또 아닐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싸웠을 때, 또 형제나 자매들과 싸웠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얼마 동안 그러면서 여러분들 서로 말을 걸지 않을 것 같아요. 그치요? 그런 상태는 굉장히 서먹서먹해서 결국은 답답하다. 그리고 마음에 결정을 내리겠죠. 친구에게 사과하기로요. 그리고 서로 화해하지요. 서로 화해할 때에 여러분은 다시 좋은 사이가 되지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죄일은요, 특별한 날이었어요.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날이죠. 즉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꾸짖으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하고 의로운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사소한 죄라도 허락하지 않으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생각을 품었을 때에 또 친구들이나 형제 자매와 싸웠을 때에 이러한 모든 것이 죄이지요. 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를 올바르게 해줄 수 있었을까요? 네, 구약시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그 성막을 짓는 방법을 아주 세세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대로 백성들이 순종했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금으로 입힌 훌륭한 성소를 갖게 되었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온 땅과 온 하늘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인 것을 알고 또 그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어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성막의 주위에 북적북적 거렸죠. 그런데요, 여기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 지금은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의복을 입고 있죠. 하얀 옷에 파란색 모양이 있는 의복을 입고 있지요. 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요. 지금은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 즉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에요. 대제사장은 성소 안에서 구약시대에는 임무를 수행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행하려고 굉장히 주의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으라고 한 대로 옷을 입기 위해서도 굉장히 주의를 기울였죠. 그런데 이 옷을 보면 여러분 생각나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띠를 둘렀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두 가지 색깔, 즉 하얀색, 파란색,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깨끗하고 순수한 분임을 가르쳐 주어요. 네,
예수님은 결코 죄가 없으신 분임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요. 대제사장의 이마에 두른 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요, 거룩하고 완전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죄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는 이유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선생님이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옛날에요, 영국에 살던 어린 소년이 왕이 살고 있는 런던시까지 한참을 걸어갔어요. 네, 마침내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은 버킹엄 궁전의 커다란 철문에 도착해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철문을 지키던 문지기가 소년을 가로막고 섰어요. 넌 누구냐? 뭐하러 왔어? 라고 문지기가 물었어요. 소년은 저는요, 왕을 사랑하는 고아예요. 왕께서 많은 훌륭한 일을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왕을 뵈러 왔어요. 너는 왕에게 초대를 받았니? 아니요. 먼 길을 걸어오느라고요. 이렇게 낡아빠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꼭 왕을 뵙고 싶어요. 안 됐지만 넌 들여보내줄 수 없어. 문 앞에 서 있던 문지기가 말했어요. 그리고 몸을 돌려서 문지기는 사라졌어요. 소녀는 너무나 실망했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왕을 만나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걸어왔는데 이렇게 왕을 볼 수 없다니. 옆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는데 한 남자가 왔어요. 얘, 거기서 왜 울고 있지? 사실은 저기 서 있는 사람들이 제가 왕을 뵈러 왔는데 들여보내주지 않았어요. 어린 소녀는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그래, 나랑 같이 가자. 나와 가면 괜찮아. 소년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 젊은이가 소년의 손을 잡고 그 성문화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도 이 사람을 가로막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과 소녀는 왕 앞에까지 갈 수가 있었죠. 네, 노크도 없이 툭툭툭 들어갔는데요. 어린 소녀는 너무나 흥분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왕 앞에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젊은이는 왕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는 아버지께 그가 원할 때면 언제나 올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요. 원한다면 누구나 데려올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 아버지께 언제든지 말할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뽑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아버지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제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옛날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에 이들이 죄를 지은 후에 그들이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서 이 피를 얻어서 성막 안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제사장이 동물을 죽여서 얻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하신 말씀과 같이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동물을 죽여야만 했어요. 그런데 동물을 죽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대제사장이 그 피를 그릇에 담아 지시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바쳤지만 제사장도 역시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도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을 바쳐야만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것은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제물로 바쳤어요.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과는 달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해서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이 죄를 씻기 위해 택한 짐승은 대부분 어린 양이었죠.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수백 년이 지난 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렸어요. 그분은 안으로나 밖으로나 완벽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지요. 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며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우리를 위해서죠.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위해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완전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온 땅과 온 하늘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이루신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도 한 분뿐인데 그분이 바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 거죠.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곧장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두 손 모아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이 시간 구주로 모셔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림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